마가복음 5장 21절로부터 마지막까지 조금 깁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박또박 이 말씀을 잘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면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참 많이 설교들을 하시는 말씀이고 여러분이 많이 듣고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다른 시각에서 주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지만 항상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떤 시각에서 푸셨는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가에 따라서 그 말씀이 풀어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소녀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제목을 달리다 쿠미, 교회여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목 속에서 벌써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여러분 이미 감이 오셨을 줄로 압니다. 여기에 12살 먹은 소녀가 나오고 또 혈루증을
12해 동안이나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참 공교롭게 이 소녀도 12살이고 또 혈루증을 앓은 여자도 12입니다. 여러분, 달리타 쿰이라고 한국말로는 번역된 아람 방언은 달리다 쿰이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한 말입니다. 달리다라는 단어는 어떤 젊은 여자, 어린 소녀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여인들에게 할 때, 그 여인을 부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쿰이라는 말은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제 젊은 이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에 회당장 야이로를 만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구합니다. 교회가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지금 그 아비가 딸 아이를 위해서 간곡히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린 딸이 거반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 딸을 위해서 간곡히 구하는 장면이죠. 와서 선생이여 그 위에 손을 대시고 당신께서 손을 얹으시면 내 딸이 구원을 받아 살게 되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이 아버지가 와서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딸이 살아 일어나는 것을 이 회당장 야이로는 구원을 받는다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죽게 되어지는 상황은 반드시 거기서 살아나야 될 구원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아이를 살려달라는 간곡한 그 간청을 들으시고 예수님 가는 중에 혈루병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 혈루병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여인의 상태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은 것을 했는데 그것들로 인해서 많이 너무 그거를 치료받기 위해서 행한 많은 일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받은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진 모든 재산도 거의 다 허비하고 탕진해서 이제 더 이상 쓸 돈도 없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그가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서 그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계속해서 내가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병이 치유함을 받을 거야 라는 단어로 표현하지 않았죠. 회당장 야이로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혈루병 여인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교회로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오늘날의 교회가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거반 죽게 되어진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과 같은 상태.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가진 노력을 다하고 모든 방법을 다 써서 치료받기를 원했으나 아무 효험도 없었고 괴롭고 고통스럽기만 했으며 오히려 더 병이 중해졌지 나아지지 않은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2살 먹은 그 젊은 여자 아이, 또 이 혈루병 가진 그 여인, 이 여자는
성경에서는 교회를 표현하고 있죠.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에베소서 5장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비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을 우리가 가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소서 5장에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다고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아주 더럽고 탐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런 타락된 세상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에 우리 이방인들은 전부가 어둠이었고 주 안에서는 빛이 다녀라 함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과 어둠을 나누심으로 빛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에 뭘 말씀하세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다는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14절에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4절 말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탈리타 쿠미 라고 한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어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어서 너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소녀가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이 아이는 잔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죽는 것과 자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사람들이 볼 때 이 소녀가 죽었는데 잔다라고 표현을 하셨나? 이스라엘이 모든 자들이 볼 때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잔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죽었다고 무너졌다고 생각하는데 잔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바로 여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5장에 남자가 여자를 가지고 한 가정을 이뤘을 때 남자와 여자가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이제 교회를 향해서 할 때 잠자는 자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죽은 자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여라고 하지 않고 잠자는 자여였다라는 것은 죽은 자 같이 생명이 없는 자 같았던 자가 누구예요?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죽은 자 같고 생명이 없는 자 같았어요.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소망이 없는 가운데 이삭을 낳았습니다. 생명의 소망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이삭을 낳았고요. 그 가운데 야곱이 나오고 12 아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끌려가서 그들에겐 소망이 없는, 뭔가 열심히 나름은 노력을 하고 뭘 했는지 모르지만 고통과 고통 속에서 그들은
결국은 이전보다 더 악해지고 더 상태가 안 좋아진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잠자는 자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럼 죽은 자와 잠자는 자의 차이는 뭐예요? 죽은 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죽은 자와 잠자는 자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 걸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해요. 독생자, 생명이 있는 그분이, 스스로 생명을 가진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이 주어져서 그들이 죽은 자가 아니라 잠자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생명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때가 아직도 먼 것 같고 지치고 거기서 넘어지면서 어떤 자가 돼요? 졸며 자는 자가 되는 거죠. 졸며 자는 자가 된 건 굉장히 많이 눌려있고 그리고 뭔가 활기차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지지부지하면서 졸고 자는 그런 모습을 마태복음 25장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졸며 잘세. 그렇죠? 그런데 신랑이라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4절에 하신 이 말씀은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는 말은 신랑이 오신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잠자는 자여, 우리는 생명은 가졌는데 생명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졌는데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가 아직 안 된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은 자가 아니라 잠자는 자인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분명히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믿고 영접한 자들이 생명을 얻은 자인 겁니다. 죽은 자는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생명을 얻지 않은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들인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죽은 자와 깨어있는 자가 있겠죠. 또 잠자는 자도 있는데 잠자는 자나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고 죽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나 그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말 그 심판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은 잠자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잠자는 자들인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추셨어요? 빛을 비추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어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은 가졌으나 아직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지 않은 상태인가? 졸며 자고 있는 상태인가? 근데 그 졸며 자는 사람도 미련한 5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5 처녀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계속 뭐래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하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여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한 것처럼 너희들도 남편에게 순종하라. 계속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이 에베소 5장 31절에 인용을 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이 둘은 한 육체가 됐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 비밀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교회가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야 되는 것을 말한 것이 어떻게 이와 같이 이 소녀나 또는 혈루병 여인하고 관계가 되어지는가라는 거예요. 혈루병 하면 레위기 1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혈루병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시는가 라고 볼 때 이 혈루병은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한국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혈루병이라는 것은 유출병 중에서 피를 흘리는 병을 말하고 있죠. 그의 몸에서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출병, 혈루병으로 인해서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이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옷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 그 혈루병 여인이 누구를 만졌어요? 예수님을 만졌어요. 예수님을 만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도 부정하게 만든 거가 되어버립니다. 이 예수님이 부정함을 잊게 되어진 것을 우리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어떤 식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느냐 잘 아시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6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순간에 그 여인의 그 죄가 예수님께로 다 전가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는 깨끗함을 입고 회복을 얻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 뭐예요? 이 누가복음 8장에도 이것이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계속 만지려고 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 계속 만진 이유는 그 만질 때마다 병이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옷을 만질 때마다 병이 치유를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 옷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입으신 그 세마포 옷, 그 옷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입게 되실 의의 옷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나시는 그 말씀이 5절에 말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우리에 있는 모든 질병, 모든 죄악, 모든 고통,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 다 전가된 것이 그 옷을 만질 때마다 전가된 거예요. 그 몸에 다 담당시키신 거죠. 그래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당할 때도 그는 입을 열지 않고 그냥 그 모든 것을 그 몸에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 그래서 자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 모든 허물을 우리가 당할 고통, 질병, 이 모든 죄악을 그 몸에 다 담당시키는 사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질 때마다 질병에서 나음을 잇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손을 얹을 때마다 질병이 치유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장 야이로도 손을 와서 우리 딸에게 얹으면 우리 딸이 구원을 받겠나이다. 예수님이 손을 얹는 이 손은 도대체 어떤 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손이라는 것은 그 알파벳 중에서 10에 해당되는 그 요드, 이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사용되고 그림으로 상형 문자로는 사용되어지 않는데 이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오른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에도 주님께서 어떻게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느냐는 거죠.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아들이지만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이사야서가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끌려간 자들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우리 8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어떻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가가 우리 21절과 22절을 가보시겠어요. 예레미야서 8장 21절과 22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혈루병 있는 여인 부정하다라고 했죠. 피를 흘리는 것은 피는 뭐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혈루병 여인은 끊임없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잃어버리는데 그 생명을 잃지 않으려고 모든 가진 수단을 다 써서 노력을 해본 거예요.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어요. 그들이 하라는 모든 것을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치유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병은 더 중해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기 지금 22절에 말한 것처럼 길르앗의 유향은 굉장히 귀하고 비싸고 그런 유향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고치는 치유하는 일을 하는 의사가 그곳에 많았습니다. 근데 그곳에 의사가 있지 아니하냐? 거기에 길르앗의 유향이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왜 내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 백성, 내 딸이라고 하는 내 백성이 상하였고 그로 인해서 나도 상하고 나도 슬퍼하고 나도 놀라움에 잡혔도다. 이들이 얼마나 힘든 상태인지를 이제 18절에 말하는데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추수할 때가 지나서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가 지금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다 되어 있는데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상태예요? 슬퍼하고 근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 바를 모르는 거예요. 위로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이제 추수할 때 주님이 오실 때가 이제 다 되었는데 그 질병에서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고 가진 걸 다 하면서 그들이 정말 뭔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돼 보고 싶어서 애를 쓰나 그들의 죄악은 더 심해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더 멀리 나아간 자가 되어져 있는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30장에 어떻게 이를 표현하시느냐 하면 12절과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이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까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또 뭐라 했어요?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서 30장에도 7절 말씀에 그 구원하실 걸 얘기하시고 또 3절로부터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근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떠나가셨지만 다시 오셔서 그들을 그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7절에 말씀합니다. 환난이 고통이 도무지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건져내겠다는 이 약속 이것이 이스라엘은 제2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할 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그 살과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고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생명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정말 생명이 그들에게 없는 모습으로 이 나라 저 나라의 침공을 받고 여기저기 끌려가고 정말 열방으로 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피를 흘리고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유증병자인 이 혈류병 여인처럼 그렇게 부정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오늘날 교회가 이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들 안에 생명이 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엄밀하게는 전 세계적으로 유니버설 처치 하나를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각 개개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여자로 표현하고 있고 또 처녀로 처녀 이스라엘아라고 말한 것까지 처녀로 표현하고 있는데 약혼한 자인 거예요. 예수님과 약혼한 처녀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준비되어야 되는데 어떤 교회를 준비시키길 원하신다고 에베소 5장 26절에 말해요. 그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그러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하여금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셨는데 근데 교회가 그 거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뭘 해요? 이스라엘의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교회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열심히 구제하면서 열심히 전도하면 열심히 선교하면 열심히 봉사하면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면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충성합니다. 목사님께 충성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알려고 애쓰는 서기관들과 또 열심히 그 물질로 구제한 사두개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향해서 주님께서 혈루병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7일 동안은 부정해요. 그러나 그가 그 혈루병에서 나음을 얻었을 때는 반드시 그 7일이 지나서 옷을 빨고 또 손을 닦고 그렇게 해야지만 완전한 치유를 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달리타 쿠미 하며 이 소녀를 일으킬 때 예수님은 그 손을 잡았어요.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잠자는 자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일으키신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를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있지 말고 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교회는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죽은 자들은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생명이 없으면서 마치 그들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으면서 마치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가진 모양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인의 모습을 갖고 있고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혈루병 여인이 되어져서 생명을 끊임없이 흘리고 있는 거예요. 가진 방법을 다 해보고 그리스도라고 치료하는 의원이라고 하는 데를 다 찾아다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해지지 회복은 잊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혈루병 여인이 어떻게 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 그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믿음으로 전심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 가운데서 이 혈루병 여인이 드디어는 그 옷을 만졌어요. 이 옷을 만진 이 혈루병 여인이나 자기 딸을 위해서 간곡히 간구하는 회당장이나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구원이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어가는 내 딸을 살릴 수 있고 그분이 나을 수 없는 내 병을 고칠 수 있고 나를 여기서 건질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그 간절한 믿음이 그들을 일어나게 했고 혈루병에서부터
치유를 받게 했습니다. 가진 방법으로 모든 걸 다 동원한 12년의 삶, 자기 의로 살았던 그 소녀 12년의 삶, 자기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일어날 방법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해결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믿음이, 그 혈병 여인의 저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사해졌다는 말을 수없이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이 혈류병 여인처럼 생명을 계속 쏟아내고 있어요. 말씀을 받아도 또 쏟아내고 있고, 말씀 받아도 또 쏟아내고, 말씀을 받아도 또 쏟아내고 있고.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금방 뭔가가 될 것 같은데 곧 잃어버려요. 그 생명을. 우리 잘 아는 밭의 비유 속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내 심령이 길값 하시거나 돌짝부 하시거나 가시덤불 바시거나 어쨌든 좋은 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혈병 여인을 통해서 이 교회가 깨어 일어나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잠자는 자들이 졸며 자도 그 가운데서 신랑이 오신다라는 소리, 추수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 깨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12살 그 소녀가 예수님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쿠미, 여자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어디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세상에서 나와라. 이 말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오고 거룩해져라 라는 말입니다. 왜 교회가 무너졌어요? 교회가 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었냐는 거예요. 세상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단은 물을 강같이 그 입에서 토해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거짓 것을 말해서 교회가 떠내려가게 하는 게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여인들이 물에 떠내려가게, 교회가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을 보면 땅이 입을 열어 그 물을 삼키고 그 여인을 하나님이 준비한 곳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도 표현하는 그 날이 1260일 또 어디는 42달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물을 다 삼켜버린 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을 찢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몸을 찢으신 거예요. 그 몸을 찢으시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의 그 삼킴을 받을 수 있는 그냥 물에 떠내려가는 우리들을 딱 스탑을 시킨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심판받는 것이 정해져 있는 그 죽음을 향해서 갈 때 예수님이 거기서 딱 입을 벌려서 그 물을 다 삼켜버리시고 뱀이 토한 물을 삼켜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보좌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일을 하신다는 게 한때와 둔때와 반때를 양육받는다는 걸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양육받는 것을 에베소 5장에 말하고 있어요. 정말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나타내 주시면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걸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받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거의 반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볼 땐 잠자는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애통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애통하고 울고 불고 난리를 쳤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소망이 없고 다 죽었다고 난리를 치는 이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내밀고 그 소년을 붙잡아 일으키신 것. 이스라엘을 붙잡아 일으키는 구원의 손으로 오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일어나라, 내 손을 잡아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의 손, 이것밖에 잡을 게 없어요. 능력의 손은 뭐예요? 십자가밖에는 예수님은 능력의 손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능력이 우리를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거, 우리가 깨어 일어날 수 있는 거, 죽은 자들 가운데서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의 손을 붙잡는 것 뿐인 거예요. 혈루병 여인이 그 생명을 아무리 잃지 않으려고 해도 끊임없이 가진 방법을, 세상 방법을 다 해보고 세상 의원들을 다 해보고 자기 가진 모든 물질을 다 갖다 드리면서 교회에서 충성하고 열심으로 다 했어도 더 심해졌지. 생명을 얻는 도무지 생명은 끊임없이 잃었지 생명을 얻는 것 같지 않은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 생활을. 그런데 살리라. 즉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나는 살리라.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에베소서 5장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들은 어떤 교회인 거예요. 5절에 보니 너희가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사들이 있었지만 다 써봤지만 나았지 못한 것처럼 사람들이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하는 많은 헛된 말로 속이는 일을 할 때 거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라. 그러므로 다음 말씀 7절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죠?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은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다 그 빛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는 얘기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봐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해요.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세상 술에 취하지 말라. 그건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라. 그리고 우리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다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늘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이것이 아내라는 거야. 이것을 남편과 아내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될 때 너희들이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자가 되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죠. 이사야서 60장 1절을 보면 일어나라 말하고 나서 뭐라 그러죠?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이 악한 어둠에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서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빛은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서부터 나타나야 된다.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나타나요? 고린도서 4장 10절과 11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내 몸에 항상 짊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걸 내가 날마다 짊어진다는 얘기는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처럼 자기가 죽는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이 자기 몸에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그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마치 죽은 자처럼 복음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자신들의 죽을 육체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 혈루병 여인이 이 혈루병에서부터 고침을 받았을 때, 구원을 받았을 때 뭐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많은 사람들이 옷을 만지고 떠밀고 난리를 하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데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가? 많은 사람이 만졌지만 누구에게 나간 거예요? 그 여인을 찾으려고 했을 때 그 여인이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모든 자초지정을 다 말하고 구원함을 얻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 건강해라. 여러분, 많은 사람 앞에 뭘 증거했어요? 자기가 나음을 입은 걸, 구원받은 걸 증거했어요. 우리가 빛을 가졌다면, 정말 생명의 체험이 있다면, 그래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많은 사람 앞에서 그것을 빛을 비출 수 있는 자가 되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의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찬송이잖아요. 이게 경배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 빛을 세상에 나타내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두 여자의 사건은 오늘날 이 모습으로 영적인 상태로 되어져 있는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거반 죽어가고 있지 않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회당장 야이로 이가 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를 주님이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중보입니다. 내가 이 죽어가는 야이로 12살 먹은 딸 같은 자는 아니고 또 생명의 피를 흘리고 있는 혈루병 여인은 아닌 생명을 가진 자라면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그 딸을 위해서 뭐예요? 주님께 간곡하게 간구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중보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또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중보자의 간구도 효력이 있고 많은 곳에서 중보자들이 또 스로보니게 여인도 자기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딸이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중보는 역사는 힘이 큽니다. 그래서 정말 의심 없는 믿음으로 중보 기도하고 의심 없는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고 우리는 바로 그 구원을 맛보는 자가 되어지는데 오늘날 교회가 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중보 기도하는 일을 당연히 교회는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주님의 그 십자가만 붙잡기 위해서 회개하며 십자가 앞으로 모두가 나오는 자가 되어야죠. 그리고 그 의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직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거죠. 아멘. 한 여자아이의 치유, 한 여인의 치유, 이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교회, 여자인 우리가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 자처럼 어떤 사람은 그 생명을 계속해서 빼앗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달리다 굼이 여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교회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그 의의 옷이 되어지는 십자가의 능력, 그것을 붙잡고 저와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림 바 되어져서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앉아서 그렇다는데 하면 안 되고 일어나야 돼요. 네,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는 이 에베소서 5장에 쭉 한번 읽어보세요. 주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서는 확실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분리되어져서 거기서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